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둘씩 이렇게 짝을 지셔서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제 사랑을 드립니다.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다시 해볼까요?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는 뭔데요? 이렇게 좀 놀래시고요. 그러면 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 소중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그런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좀 이렇게 만날 때 무표정하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즐거운, 너무 오랫동안 교회 생활 30년 40년 같이 하면 만나는 게 별 즐거움이 없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즐거운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고 인사가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오늘 그리고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17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그동안 일본이 전쟁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리고 지배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문구를 통째로 지워버렸습니다.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 이후에 아베 총리의 발언에 따라서 홈페이지도, 외무성 홈페이지도 내용을 수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졌냐면 일본 언론이 먼저 이 사실을 고발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정부의 역사 인식과 아시아 국가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반성과 사죄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삭제가 됐다. 저는 아베 총리가 결정적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번에 전 세계가 아베 70년 담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발로 걷어찼어요. 그리고 정부는 발빠르게 아베의 이런 두루뭉실한, 사죄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베가 썸을 타는 것 같아요.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17장에서는 1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앙의 진실이 뭐냐, 진실을 마주보게 만드는, 역사를 마주보라고 그렇게 아베에게 요청을 했는데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보지를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정면으로 마주보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자꾸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끈질기게 우리를
너는 곡식이냐 너는 가라지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가라지 신앙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외형적인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신앙의 규례를 지켜놓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곡식의 영성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곡식의 영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가르치시는 것처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그것을 자아실현해 내는 사람들,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곡식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마태복음에 숨겨진 로마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바울도 빌립보 3장 10절 12절에서 그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고난, 죽음, 부활을 추종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 그걸 내가 알고 싶다. 왜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음을 본받고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아 실현을 이루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16장에서 오늘 본문까지 네 가지 타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16장 23절 24절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길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죄책감 때문에 자꾸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뭔가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날마다 거룩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른 것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잃고 얻는 법칙. 우리가 세상을 잃어버리면 더 하나님께 더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잃고 얻는 것, 거기에 진정한 거룩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헌신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7절에 마지막 날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성화에 이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지난 4부 예배 때 여디디 아이들한테 지난 7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 폭풍 성장에 대한 통계를 아이들한테 설명했습니다. 통계청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 자료를 내놓은 거였었어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70년 동안 한국 국민들은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조국의 발전과 잘 살아보세요라고 외치면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성장이 있는 거죠. 국내 총생산은 다른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77억에서 1953년도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통계가 없어요. 477억에서 2014년에 1,485조 원, 그래서 무려 3만 1,00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53년에 67달러였는데 2014년에는 28,180달러로 올랐습니다. 3만 달러 시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쌀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1945년에 쌀 가격이 80kg 한 가마니에 0.2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에는 15만 8,300원입니다. 그래서 쌀값만 54만 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쌀을 잘 안 먹습니다. 1943년도에 국내에 도로 총 아스팔트 깔린 도로 연장이 25,000km였었어요. 근데 2013년에는 1억 641만 킬로미터 도로가 깔렸습니다. 요 조그만 남한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도로가 실핏줄처럼 깔린 거예요. 그리고 1944년에 도로 포장률이 4.2%였었는데 2012년에는 83.4%로 도로 포장률도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자동차는요, 1946년도에 1,000대였었는데 2014년에 1,575만 대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의료기관은 1955년에 5,542곳이었는데 2012년에는 무려 59,519곳, 거의 6만 군데로 대형 병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확장이 됐어요. 이렇게 폭풍 성장한 배경 뒤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과 수고와 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가를 주님은 십자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3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나이다.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에요. 잃으면 얻고 얻으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마지막 날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갤럽이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한국을 잘 이끌어낸,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낸 전직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지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봐야 2,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거지만 해방 이후에 가장 이 조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끈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44%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4%, 김대중 전 대통령이 14%, 이 세 분을 합치면 벌써 82%예요. 기독교인 대통령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1%.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1%,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1%. 노태우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0.1%.
그리고 11%는 아예 대답을 하질 않았습니다. 결국에 역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국엔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산 자, 그들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런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변화될 걸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될까? 오늘 주님이 변화되신 대로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미백 크림 바르느라고 그 용돈 아껴서 모아가지고 그 비싼 미백 크림 바르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주님 부활하시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거 다 가짜예요, 미백 크림. 진짜는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난 것처럼 여러분이 해처럼 다 빛나게 될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거 뭐 옆집 노인한테 잘 보이시려고 자꾸 갖다 바르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옷이 눈처럼 눈부시게 빛과 같이 이어진, 그러니까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옷도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심심하셔서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장차 부활에 이르게 되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눈을 떠서 보니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베드로가 같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이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시체를 못 찾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도 시체를 못 찾았고 엘리야도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못 찾은 사람들이 이 변화산 정상에서 예수님과 정상회담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앞에 세우긴 했지만 정말 미련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5절에 호련히 빛난 하늘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실수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잘못된 유대주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같이 동격으로 두는 겁니다. 여기서 삽시다 이럽니다. 왜 베드로가 여기서 살자고 그래요? 내려가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또 그러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삽시다, 여기. 왜요? 내려가면 또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이 뭔가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게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가로막으시고, 하여튼 베드로는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막으세요. 고넬료의 집에서도 한참 설교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설교가 중단이 됐어요. 변화산에서도 베드로가 한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변화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마지막 때 우리도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해처럼 빛나는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빨리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같아져요.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우리가 입은 세마포 옷이 눈부시게 빛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요?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새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노동과 기도 수련회를 가는 이유도 이 주님의 새 계명을 순종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니까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몸 하나 이렇게 돌보기도 힘드신 분들이신데 우리가 가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갈렙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겁니다. 갈렙은 85세인데도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헤브론을 정복했잖아요. 이번에 그런 갈렙의 은혜, 갈렙의 능력을 입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게 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주대준 목사님이 바라봄의 법칙의 책에서 그 청와대 경호실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청와대에서 군가 대신에 경호원의 노래가 시작이 된답니다. 그 경호원의 노래는 내 조국 지켜나갈 영광스러운 우리가 굳건한 방패가 되어 무궁화를 지키는 보람에 산다. 무궁화 누구예요? 대통령을 지키는 보람에 산다. 그래서 경호원의 그 아침 9시에 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그 예식이 있는데 반드시 목욕을 하고 속옷을 다 갈아입고 그날 새 옷을 입고 근무를 한대요. 매일. 왜냐하면 그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아침에 죽음의 예식을 하고 나온대요. 장례 예식. 오늘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하루의 일을 시작한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매일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름 부어주실까요? 세 번째,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께서 내려오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서 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죽음과 부활에 예언하시고 12절에 보시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고난, 죽음, 부활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인자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오늘 본 걸 얘기하지 말라. 그러자 거기에서 누구를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본 것이 생각이 나서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하고 변화산에서 대화하는 걸 봤는데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오지 않으면 메시아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돼요. 근데 그 엘리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미 왔습니다.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에요.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했다는 거예요. 임의라는 뜻은요, 그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보내셨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헤롯은요, 자기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선지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요,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고도의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민감성이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예수님이 2번씩 얘기를 해야 그제서야 아하 이럽니다. 항상 비유도 2번 얘기해 주니까 그제서야 아 그랬어요. 이번에 엘리야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13절에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여러분, 죄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그래도 사무엘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울은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뭘 요구했습니까?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고. 왜?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선지자가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양이 1마리 있고 부자에게 양이 99마리 있는데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았다. 분노하고 그런 자는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러고 선지자가 너다 이러니까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은요, 고도의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성숙하게 세워주셔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의 영적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요, 누구 죄냐고 물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 요셉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고도의 감각이 있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아넘긴 건 형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형들의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선언하기를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게 하나님께 대해 산 자들은요, 굉장히 성숙한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유아적입니다. 그리고 쉽게 동요되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도 별로 없고. 제가 1, 2부 때는 그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 책을 쓰신 변모 목사에 대해 얘기하고 3부 때는 안 했더니 왜 3부 때는 왜 안 하냐고 수요 예배 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합니다. 약속하신 분.
변모 목사가 이분이 한 10년 전에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가르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설교 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구원받았어? 뻔뻔하게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면서 천국 간다고? 돈 아까워서 11조도 하나님께 못 드리면서 천국 간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인색해서 제대로 충성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당신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교회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한국 예배당에 있는 사람 중에 20%만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 기자가 물었어요. 20% 근거가 뭐냐? 설문조사했냐? 다 조사했냐? 그랬더니 입신한 어떤 청년이 20%만 간다고.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변모 목사는 거듭나도 지옥 간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 지옥으로 내던져요? 여러분 같으면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을 지옥으로 내던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처럼 변모 목사가 떠가지고 그 처음에 다음 카페에는요, 이 변모 목사에 대한 환상이 180개나, 지금 졸음이 다 없어지셨죠? 변모 목사에 대한 환상이 떴는데, 어떤 목사가, 이 변모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에 독수리가 있더랍니다. 독수리는 선지자 상징이거든요. 근데 독수리 얼굴이 변모 목사래요. 그래서 변 목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하신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온 얘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지옥 갈 수 있어, 이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 자기 자식을 죄 짓고 산다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고 지옥에다 내던지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다 마음에 들어요. 어떤 자식은요, 정말 생각이 모자르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부모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부모 속삭이는 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옥에다 내던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14절에서 20절까지 이제 변화산에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불과 며칠 전엔 고쳤잖아요. 근데 며칠 만에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유효기간이 끝났나요? 불과 며칠 전에는 안수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들은 기뻐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벙어리 귀신들이 간질하는 이 아이를 아무리 안수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을 하셨잖아요.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데려와, 그리고 나가, 이러니까 애가 깨끗해졌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19절에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니까 같이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정말 제 질문입니다. 왜 안 되지 이게? 항상 왜 안 되지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왜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 이제는요, 모든 가능성이 끝난 거예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유방암으로 지금 치유를 받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의사가 새로 나온 그 암치료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유쾌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같이 기도하고 확신하고 새로운 암치료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효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갑자기 뭐 이렇게 부종도 생기고, 그래서 의사가 서둘러서 다시 치료 방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의사가 다시 치료 방법을 바꾸면 환자가 얼마나 불안해요. 의사가 치료 방법을 바꾸니까. 그러면서 그 자매가 조금 마음이 어두워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끝났어. 이제는 인간적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완전히 0%예요. 이건 끝났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야, 다 끝났어! 이러고 소리 지르고 다 찢어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믿음을 깨달았느냐의 그 분기점에서 갈라져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의지한 사람은 사라의 태가 멈추고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됐을 때 믿음도 죽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시체같이 되고 사라도 죽은 시체가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은요, 끝까지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산자의 믿음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가능해져요. 왜요? 염려할 줄 몰라서요? 아니요. 염려가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염려가 죽었어. 어느 날 잃어버리니까 염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와, 나는 해방된 거예요. 염려가 얘가 빨리 죽어야 돼요. 염려가 죽었고 나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염려 안 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가 가능해져요. 믿음의 두 번째 얼굴은요,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요.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의 얼굴이에요. 표상입니다. 마지막 19절에 믿음의 세 번째 얼굴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무것도 모든 하나님이 모든 삶의 정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제자를 책망하신 겁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보시면 거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간증이 가끔 나오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공황이 덮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굶주림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 18개월 된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은 없고 아버지는 실직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러자 의사가 매일 삶은 계란 하나씩 먹이면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 애가 좋아질 수 있다고. 이게 몸에 영양분하고 면역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좋은 음식 먹이면 괜찮다. 근데 당장 뭐 지금 먹을 게 없는 집안에 매일 계란 하나씩 먹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자기 갈 데가 없는데 자기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고, 부모도 없어요, 뭐 집도 없어요, 저 좀 데려다 주세요. 자기도 지금 이 18개월 된 아이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이 아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저 좀 돌봐 주세요. 워낙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다 들으면서 애가 뭐라 그러냐면,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계란을 주지 않으실까요? 달걀 주지 않으실까요? 이분이 워낙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으니까 계속 어디서 돈을 구하지, 뭐 달걀을 어디서 사지, 그냥 한숨만 쉬니까 애가 보다 못하고 기도하면 주지 않으실까요? 하는 순간에 갑자기 번쩍하더랍니다. 맞아,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할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러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주실까? 근데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도하면 주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어른 체면에 야 그걸 주겠냐 이 소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할까 이러고 집에도 와가지고 하나님 제 아이 돈이 없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계란을 주시든지 하나님 뭐라도 좀 해주시라. 그리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닭 울음소리에 깨요. 그래서 문을 쓱 열고 나가보니까 닭이 갑자기 푸드득거리고 옆집으로 가는데 고기에 닭이 알을 하나 놔놓고 간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래서 이 남자가 그 애를 깨워가지고 야 빨리 일어나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나 보다. 야, 닭이 우리가 모르는 닭인데 옆집도 닭을 안 키우는데 쟤 어디서 와서 알을 낳냐? 그리고 그걸 그날 아침에 삶아서 애를 줘요. 신기해서 그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든지 계란을 주시든지. 그 다음날 정말 똑같은 시간에 닭이 울고 문을 열면 알을 낳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째 그랬어요. 의사가 일주일만 먹이면 좋아질 거라 그러더니 정말 애가 좋아졌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닭 울음소리가 안 들린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마태복음 속에 숨겨진 로마서의 죽음과 부활의 교리,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조경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아브라함과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종을 삼아 주시고, 주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참으로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사랑의 말씀으로, 주님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대형 가족의 공동체 한심령 위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참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대응 공동체가 대전 시내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귀한 증인들로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우리 대형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심령 후에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도록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진리와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심령과 그 가족과 그 자손들 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름다운 복이 그대로 임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